2022년 우리 1월 우리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연주가 안 돼서 이렇게 우리 찬양대에서 MR로만 이렇게 틀다가 오늘 우리 성말로 자매님이 와서 이렇게 반주를 해주니까 너무 좋네요. 예. 우리 임승은 우리 자매님, 예,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산모와 아기 건강하게, 예, 잘 지내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예, 주일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1장 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이 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기 전 먼저 이렇게 온시 상태의 땅과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때 이 땅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죠.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시 상태의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땅으로, 좋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바꿔 나가시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면서 제일 처음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1장 3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써 이 어둠뿐인 그 땅을 밝히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빛이 생기게 된 날이 첫째 날인데, 근데 빛을 내는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예, 넷째 날이죠. 그런데 지금 태양이 있지도 않는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낮의 이 밝은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태양도 있기 전에 빛이 있어서 낮과 밤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이 말씀은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로 들려질 법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인간의 어떤 상상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빛은 온 우주 만물에 있어서 반드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빛 그 자체가 바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주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이 분자는 빛의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할 때야만 활성화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하며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주로 73%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소나 헬륨은 빛을 흡수해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태양이 있기 전에 먼저 빛이 없었다면 태양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빛이 있었기에 태양을 구성하는 이 수소와 이 원자가 그 빛을 흡수하여 활성화되어 이렇게 빛과 열을 발산하는 이런 태양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태양이 먼저냐 빛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창조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의 이 기록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다면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은 대체 어떠한 빛일까요? 이 빛은 태양부터 나온 빛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부터 나온 빛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태양과 구분되는 다른 빛, 곧 하나님부터 직접 발산되어 나온 빛이 실제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던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죠. 애굽이 온 땅에
흑암이 짙게 깔리게 되어졌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빛을 막으신 것이죠. 태양이 빛을 잃어서 애굽 온 땅에 어둠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그 동네에만 빛이 비추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비춰졌던 이 빛은 태양부터 온 빛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부터 온 빛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의 이 군대가 그들 뒤쫓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의 군대 앞을 가로막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그 군대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진영은 흑암이 어둠이 짙게 깔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은 밤인데도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밤인데도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그곳은 환한 그런 대낮과 같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 비춰졌던 그 빛은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아니죠. 하나님부터 온 빛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의 얼굴에서 환한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래서 이 모세가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그의 얼굴에서 빛이 발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왔던 그 빛,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이 아니라 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발산되어진 그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 묻어서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직접 발산되는 빛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최초의 빛인 것이죠. 따라서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부터 빛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떻게 어둠뿐이었던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자,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자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곧 빛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비단 빛만 있게 한 것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질서 정연하고 채움이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이죠. 우리는 말씀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그저 여러 개의 책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 66권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이런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질서정연하게 바로 잡아주게 되며, 또한 공허한 우리들의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그 생명력으로 충만하게끔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아니 가장 어떤 창조적인 힘을 지닌, 또 창의력을 지닌 그런 민족을 하나 꼽으라면 어느 민족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우리 꼽을 수가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노벨상 중에 이 노벨상을 받았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도 세계의 경제, 정치, 과학, 예술 이런 각 분야에서 탁월한 뛰어난 능력과 힘을 발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들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사고하는 힘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예루살렘 이 통곡의 벽 그 부근에서 아버지의 이 손을 잡고 온 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이 구약 성경이죠. 저 같은 이 성경을 펴고는 이것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계속 읽고 또 읽어 나갔던 것이죠. 그들이 읽으면서 자신의 가슴에 새겼던 그 성경의 그 책,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내재화시키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되니까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창의적인 힘을, 창조적인 능력을 그들이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신약 성경은 없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성경만으로도 그렇게 뛰어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지금 서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 자체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또한 말씀 안이 우리들의 어그러지고 혼란스러운 삶을 바로 잡아줄 수 있으며 공허한 우리들의 심령 또한 생명과 기쁨의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말씀이 지닌 그 힘,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오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일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 곧 하나님이 이 시초부터 곧 태초부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 곧 종말을 미리 알리시고 보이셨음을 계속 제가 강조해 왔었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종말에 있게 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 빛과 어둠을 따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 자신께서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완전하게 구분시키시고 완전히 분리시키실 것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빛의 세계, 어둠이 전혀 틈탈 수가 없는 완전한 빛으로 이루어진 그 빛의 세계는 반드시 종말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반드시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빛의 세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미리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요한복음 1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빛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빛이라 말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빛이라 말은 진짜 빛, 완전한 빛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다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모든 빛은 가짜이거나 불완전한 빛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참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빛은 어떠한 어둠이라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이 비추어지는데도 어둠이 남아있다면 그 빛은 참빛이라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빛으로도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권세로 우리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구속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라는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하죠. 이 사실과 관련하여 철학자 브루너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자유의 성취는 체제가 바뀐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구속하는 죄가 있는 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듯이 어떠한 사회의 체제나 제도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가 죄라는 이 어둠에 갇혀 있는 한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떠한 사회의 체제나 제도나 시스템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참 자유를 안겨다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라는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진정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정치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치적인 활동에 힘을 쏟으면서 정말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사회 체제나 어떤 제도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둠 속에, 죄라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한 그 인간들은 이런 이상적인 그런 사회의 체제나 이런 시스템을 악용하고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정치를 무시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고든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이 활동이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안겨다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들을 먼저 건져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을 가두어놓고 있는 이 죄라는 이 어둠,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가 지닌 그 강력한 힘을 주님께서는 깨뜨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이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인생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빛도 물리칠 수 없는 이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둠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이 어둠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빛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심어주고 또한 그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빛과 생명은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식물 보더라도 식물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물이 태양의 빛을 그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식물의 생명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태양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그 식물이 영원토록 그렇게 시들지 않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태양의 빛은 이와 같이 유한하고 일시적인 그러한 생명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무한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인생에게 안겨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는 그분, 그 안에 있어. 이 그분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빛 안에, 빛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조에라는 이 생명,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조에라는 이 생명은 부시케라는 헬라어로 이 부시케라는 생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생명을 말합니다. 조에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에너지, 그 힘, 그 생명이 바로 조에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이 참 생명, 영생이라는 이 생명, 이것을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이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이 지닌 그 조에이라는 이 영원한 이 생명,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빛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빛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비추어주신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사람들, 곧 예수님을 참빛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라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이미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빛의 세계에 지금 들어왔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빛의 세계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되어져야지만 더 이상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빛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빛의 세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날이 올 때까지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빛의 세계를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이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참 빛을 우리가 발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이 발광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사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양계를 보면 이렇게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이 발광체는 태양이죠. 근데 달도 빛을 내지 않습니까? 밤에 보면 달빛이 비춰지죠. 근데 달은 사실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달이 빛을 발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양의 빛을 머금기 때문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달입니다. 달과 같이 반사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우리는 이 땅에 향하여, 이 어둠을 향하여 스스로 빛을 발산할 수가 없습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발광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머금어야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반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있던 이유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낯을 비웠고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빛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향하여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이 얼굴이 어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이 얼굴에서는 천사의 얼굴처럼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을 응원하기 위하여 앉아있지도 않고 일어서서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응원하시는 그 주님의 낯을 배우게 된 것이죠. 주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되니까 주님의 그 낯에서부터 비춰지는 그 빛을 그가 받게 되어졌고, 그 결과 그가 천사의 얼굴처럼 빛을 발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먼저 우리들의 얼굴에서부터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얼굴이 모세나 스데반처럼 빛이 나는 그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거나 암울한 모습, 또는 짜증을 내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 또는 심술과 탐욕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러한 모습, 또는 근심과 걱정에 찌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내 얼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얼굴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나 스데반과 같은 이런 천사의 이 얼굴은 비싼 돈 들여서 성형 수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낯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이 얼굴이 바뀌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을 우리가 머금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이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이미 비추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 보면 그런 빛이 잘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다음 절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 이 보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앞절 7절에서 6절에서 그렇게 어떤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빛으로, 맞죠? 따라서 지금 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보배는요,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타난 그 영광의 빛, 이 빛이 바로 보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보배를 지금 우리가 어디에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에.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배는 보석이죠. 이 보석의 이 영롱한 빛이 어떻게 하면 이 질그릇에서부터 밖으로 새어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질그릇을 깨트리면 됩니다. 질그릇을 깨트리게 되면 그 끼어진 틈을 통해서 그 질그릇 안에 있었던 이 보배의 그 영롱한 빛이 밖으로 그렇게 새어나오게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질그릇을 아직 깨뜨리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죠. 질그릇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질그릇을 안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나의 아집, 나의 교만, 나 중심적인 성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질그릇이죠. 이것이 끼워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지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배의 이 빛은 밖으로 나타나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특별히 나 자신을 중심에 두는 이 성향,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러한 성향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절대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자기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 이렇게 선반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올려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자기 집 안에 두어야 하는데 왜 쓸데없이 등불을 집 밖에 두어가지고 이렇게 낭비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반길을 지나가더라도 이 집 근처에 오기만 하면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밤길에 어두워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러한 일들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멀리서도 또한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 밖에 이제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그렇게 밝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두운 이 밤거리를 환히 비춰주는 이러한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두물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어두운 밤에 빛을 밝히는 위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빛은 절대로 비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이 어두운 방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몸을 녹이기 때문이죠. 초가 자신의 몸을 녹이는 이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초에서 빛이 발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우리도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 실천에는 분명히 희생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 꺼려하지 맙시다. 이 희생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가 이 빛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생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희생의 덕으로 인해서, 그 덕택으로 인해서, 그 은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둠의 그 세계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도 이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이제 작은 빛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이 소원, 주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이 소원 이제 우리가 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 자신을 희생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빛이 되어준다면 나의 이 희생은요 절대로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나 자신이 희생하여 그렇게 빛을 비추었던 것이 이 어둠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희생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저 세상에서든지 반드시 우리가 희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주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로 교통하심이 이 어두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